어, 성도들의 수준이 제발 낮기를 원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도들이 제발 성경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성경에 관해서도 몰랐으면 좋겠고, 안 읽었으면 좋겠고, 신학에 대해서도 몰랐으면 좋겠고, 무식했으면 좋겠고 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런 목사님이 많았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16세기 카톨릭 시대였어요. 지금 말로 하면 목사고 그때는 교황이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목사님들 교황이 왜 그랬을까요? 이제 목적이 있었겠죠. 컨트롤하고 이제 본인이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원하는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자, 성경에는 면죄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못 보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르니까 교황이 네가 면죄부를 사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다 면죄부를 사러 가요. 돈을 내고. 그럼 그 돈은 교황이 가지겠죠.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은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면죄부뿐만 아니라 성직 매매도 했어요. 한 몇 개월 전에 목사님이 그 루터라는 영화 소개하셨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한눈에 이해가 돼요. 보통 막 기독교 영화 이런 거는 너무 신학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너무 좀 잔인하게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거는 되게 예술성이 좀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그래도 골고루 균형 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직 매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로 하면 돈을 주면 이제 목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무 목사의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성직 매매, 뭐 중직자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목사라는 직분도 그렇고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윤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뭐 교황과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주로 이제 이 성직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시대가 16세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게 틀린 줄 몰랐겠죠. 왜냐하면 교황이 이런 것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고 하고 성도들한테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세뇌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은 틀렸어. 구원은 면죄부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바로 루터,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16세기 조금 더 지나서부터 우리가 종교 개혁 시기라고 부르죠. 이런 일들이 16세기에만 발생했을까요? 사실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중국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국 신학을 많이 따라가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선교지에서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심지어 같은 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을 함부로 대하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평가하고, 지금 신학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과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고고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역사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학문으로 봤을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세기 1장부터 6장은 성경에서 사실 빼야 된다. 있어야 된다. 몇 장 몇 절은 맞는 거야. 몇 장 몇 절은 틀린 거야. 이건 성경에서 제거해야 돼. 지금 이게 신학의 트렌드예요. 좀 좋은 대학에서는 이 대학 나오면 신학의 스펙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학에서는 다 이런 작업을 하는 논문을 쓰고 있어요. 저도 그런 학교를 다녔었고요. 똑같죠. 돈 주고 교회 강단을 사고 파는 일이 오늘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 이런 것 따위를 내세워서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윤리 문제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은 또 저도 그렇고 가스펠 교회는 되게 럭키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강해 설교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강해 설교가 뭐죠? 성경을 강해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본인이 설교하실 때 참고하시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죠. 나는 이런 책을 봐서 설교할 때 이런 책도 참고하였고 보니까 나는 너무 좋더라. 여러분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매달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실수, 목사님의 약점, 또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것, 되게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묵상일기 혹은 가스펠 편지라는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있어요. 지금 표정들이 엄청 심각해졌는데 심각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목사처럼 살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 이상으로 가져야 돼요. 성도들은.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우리는 교역자나 우리의 내가 멘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담임 목사님이나 강단에 서 계시는 분들,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선우도 있고 한빈이도 있고 이제 하나도 있고 많은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왜죠? 구원이라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이죠. 구원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취미로 교회를 다니던 아니면 내가 동아리 모임처럼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신앙생활해서 나쁠 것 없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어둠이냐 빛이냐, 믿음이냐 흑암이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가서 내가 은혜 받아서 오늘 포럼만 할 수 있으면 돼. 지교회 가서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돼. 교회 와서 내가 친구도 사귀고 내 삶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되게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바로 이 구원이죠.
이제 목사님이 가스펠 편지를 써서 전체방에 올려요. 그리고 한 분 한 분한테도 보내줘. 시간이 많아서 이것을 할까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체도 생각하고 시간표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한 분 한 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전체도 올리고 한 분 한 분한테도 보내요. 전체 보기 클릭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전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 성경 이외에서 찾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 밖에서 아니면 성경을 빼놓고 아니면 성경을 조금 참고하고 다른 것도 참고하고 아니에요. 오직 성경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쓰여져 있어요.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한국어일까요? 중국어일까요? 아는 사람. 신약 성경. 네, 맞아요.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 헬라어로 적혀져 있었어요. 이 계시란 말이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칼립토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인데 이 칼립토라는 뜻은 열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아라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이 아는 이게 숨기다라는 뜻. 칼립토가 숨기다. 이 아가 열다, 열어보다라는 뜻이에요. 열어보다, 열어보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원래 숨겨져 있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숨겨져 있을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계시의 그냥 어원적 의미예요. 계시의 전체적 의미는 아니에요. 계시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신학적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고 뭐 배경적인 의미도 있고 한데 이거는 그냥 어원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원적인 의미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눈을 갖고 성경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오직 성경인데 성경 이외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데 성경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은 아주 중요해요. 이 관점에 따라서 교회의 색깔이 결정되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결정되고 신학의 색깔이 결정되고 심지어 이단이냐 정통교회냐 사입이냐 아니면 우리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냐 이 관점에 의해 결정이 되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 내가 그러면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주관성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순수 객관성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사람에게 있어 순수 객관성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은 순수 객관성이 절대 없어요. 지금까지 아담 하와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흐르면서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의 배경, 여러분들이 속한 민족, 나라에 담긴 철학, 사상, 배경,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서 여러분들도 어떤 관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100%예요. 여러분들이 순수 객관성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 순수 객관성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성경 계시록까지 성경에서부터 끄집어내고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썼을 때 어떤 배경이었으며 이 저자는 어떤 특징이었으며 이 저자는 어떤 상대를 두고 성경을 썼는지 이런 것들 또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뭐 교회 회의, 교회사, 우리보다 더 천배 만배 뛰어난 이런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전 세계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해서 교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고 여러분들은 순수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검증되고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이미 검증된 이 교리, 다시 말하면 이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묵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의 원리예요. 존재의 원리라는 뜻은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같이 읽었던, 같이 외웠던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먼저 증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내가 믿을 거야라고 시작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이게 존재의 원리인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립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구원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NGO도 그렇고 비브리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다 가짜겠죠. 뭐 어떤 의미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인문학 공부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어떤 개인 뭐 교양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개인 건강한 삶의 의미를 위해서 그 이상의 것은 영적인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외적 원리예요. 외적 원리가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계시예요. 이 계시가 이 외적 원리에 속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예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이 이 자리로 올리셨어요. 나 대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탄이 사람을 와서 유혹하는데 뭘 유혹했을까요? 사람 보고 야, 네가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네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면 안 될까? 라고 유혹을 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와서 거짓말로 유혹을 해요. 자,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사탄의 간교한 말에 속아서 넘어가서 이 자리로 올라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때부터 사람의 타락은 시작이 되었어. 이것 보고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 그게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쓰라고 주신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기가 될 수 있고 학문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평화롭게 살라고 주신 그것을 또 하나님 자리로 갖고 올라가요. 이것 보고 뭐라고 하죠? 네, 이것 보고는 우상숭배라고 해요. 사실 이 관계 보고 언약 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세상의 약속과 달라서 한 번 깨어지면 절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가 깨어졌어요. 완전히.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가 다른 말로 말씀 계시예요. 이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이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세상, 이 관계가 틀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이것을 다시 계속 매일매일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고 세상은 세상의 자리에 있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 자리에 다른 것을 주인 삼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사람의 인간관계, 여러분과 세상의 관계, 여러분과 모든 관계는 여기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계속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직 성경을 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 함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되게 유행했어요. 지금도 또 다시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되게 교만한 짓이에요, 인간으로서. 창조과학 이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만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창조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도 담겨져 있고 창조과학도 담겨져 있지만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역사도 담겨져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도 가르쳐주고 있지만 윤리 도덕책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지혜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많은 문학 장르들이 담겨져 있지만 성경은 문학 서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본질에서 이탈해서 계속 이것만 하려고 하죠. 다른 것들을 계속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성경에는 율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요. 그리고 처절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 은혜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거저 받는 거예요. 싸구려라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의 눈으로 봤더니 나는 죄투성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도 같이 주셨어요. 이 두 부분이 끊임없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설교 속에서도 이 두 부분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받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다시 고백하고 내가 또 틀렸구나, 내가 또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또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선포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은혜구나, 난 이것이 아니면 난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아멘. 그래서 이 특별 계시, 이 성경은요, 창세기 3장 타락 이후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율법에 의하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도 결국 죽었죠. 우리도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다시 은혜를 주셨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두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시고 계속 교육하시고 계속 은혜로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타 종교가 존재합니다.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가 많겠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 3가지, 4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불교가 깊이 따지지 않고 그냥 생각해보면 불교가 나쁘고 틀리고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선하게 살고 뭐 평온해지고 마음이 건전해지고 착해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불교의 그런 좋은 것들 역시도 일반 계시라는 범주 속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타 종교에 구원이 없는 이유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타 종교로 다른 수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 특별 계시라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아무리 좋고 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무리 쫓아가도 명예를 아무리 쫓아가도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특별 계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 이외, 그 이상, 그 이하는 없어요. 성경은 전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요? 네, 물론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만나죠? 성경을 봐야겠죠. 성경 속에 오직 성경 속에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으니까 성경을 봐야겠죠. 자,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답이 이 속에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와야겠죠.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나 혼자 성경을 보는 자리, 혼자 못하면 같이 교제하고 포럼하는 이 자리에 오셔야 해요. 오직 성경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왜 우리의 교회도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인데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사도와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이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스펠 교회는 장로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더욱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가 행정이 돌아가고 교회가 여러 가지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교회가 맞지만 사실 우리의 교회도 아니에요. 가스펠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모든 교회는, 진짜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적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세 가지 원리라고도 하고 신학의 세 가지 원리라고도 하는데 마지막으로 내적 원리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그 신앙인데 이 신앙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세상의 대표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철학이라는 범주 안에 우리가 가두고 이 시대의 철학은 어땠다, 20세기는 어땠다, 19세기는 어땠다, 18세기는 어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귀납을 하고 정리를 하죠.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수많은 사물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말이 있고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빅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종합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과학이라고 해요. 자, 비교, 분석, 종합을 통해서 어떤 개연성을 얻어내요. 조금 어려운데 개연성이 뭐죠?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100번을 실험했는데 50번 이상, 절반 이상이 이런 결과에 도달했어. 하면 이런 개연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학 공식이나 과학적 논리나 이런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런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고 우리는 이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것 보고 진리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늘 논리성을 따지고 과학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져요. 그런데 이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이 진리는 이 과정을 보고 이성의 과정이라고 하죠. 이성의 과정인데 우리의 신앙, 믿음은 반대예요. 우리의 신앙,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할 수 없어요. 내가 모든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종합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믿음을 얻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종합해보고 비교 분석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산다고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어떠한 지식을 얻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지식, 이 이성은 세상이 말하는 이성이 아니에요. 신학 단어로 이것 보고 중생된 이성이라고 해요.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신앙과 믿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믿음, 신앙 아니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이 신앙과 믿음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험,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과 이 지식과 모든 것들은 개연성이 아니고 확실성이에요. 99%가 맞다고 해서 어떤 결론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성령,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지만 또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성을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흐리멍텅하거나 100명 중에 50명이 믿기 때문에 나도 믿고 100명 중에 60명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맞고 기독교 모든 과정이 이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봤더니 기독교도 과학성이 있더라, 논리가 있더라, 합리적이더라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이성적인 머리로 내 21세기 철학적 세계관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기독교는 믿을만해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이 방법 보고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정리도 다르고 방법론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계속 말하죠. 세상 방정식, 세상의 방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일반 계시의 눈으로 특별 계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즉, 그 말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보던 눈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귀신, 마귀, 천사,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도 이런 개연성에 근거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했죠? 네, 증거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것은 이 신앙, 이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왜 보이지가 않죠? 어떨 때는 보일 듯 말 듯 해요. 이 은혜가 내 손에 잡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고 10년 전에 내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웠고 들끓었고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더니
바로 이 교회 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아닌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강단 말씀은 무슨 묵상 일기는 무슨 생각도 안 나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시간과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시공간 속에 어느 날 직접 개입하셨어요. 이것 보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처음 오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또 오셔요. 언제 오시죠? 네, 재림하는데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온지 아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밖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좀 괜찮은 전도사님이 2028년 6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 전에 네가 몇 명에게 전도를 해야 돼. 그 전에 네가 성경 공부를 얼마 해야 돼 라고 말하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강단 말씀을 듣고도 엄청 지성인이고 엄청 엘리트인데도 사이비 이단에 가보면 엄청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왜 우리는 은혜 받은 것 같다가 안 받은 것 같다가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다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가 왜 그럴까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종말인가 봐.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왜 지구가 진짜 D-Day가 오는 거야? 그래서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는 그날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우리는 다 종말이라고 해요. 자, 이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시작되었지만 여러분들의 은혜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에 영접 기도하면서 내가 300명 전도 열심히 했고 사모늘도 열심히 했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잡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끝. 나 서밋이야, 나 엘리트야, 나 유일성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들었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구원의 길 계속 그리죠. 우리 단체에서 수백 번 수천 번 하루에 10번씩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슬픔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행복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고통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평안도 있고 때로는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쁨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천국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것을 보고 보증한다고 해요. 뭐에 대한 보증일까요? 앞으로 네가 구원이 완성될 때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보고 선취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일상에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시 말씀 붙잡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개연성이 아니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한 번의 은혜, 그리고 매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치료받으면서 이제 치료받고 나왔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기적이네. 역시 황한나 하나님이 그냥 죽게 놔두지 않았어. 나는 이 은혜로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 은혜로 나는 진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진짜 망宽마을 같은 어린이들 수천 명, 수만 명 내가 도와야지. 나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저는 죽을 뻔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한 번의 은혜로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 더 이상 필요 없고 내가 말씀의 은혜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아도 그 한 번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성경의 눈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이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신앙을 소유하려면 불가능합니다. 1%도 안 돼요. 0.001%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험, 누군가의 말, 막 이렇대, 저렇대, 오늘 강단 말씀 이렇게 이런 말이 있었어, 저런 말이 있었어.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묵상을 하시라고 하고 성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계시, 즉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종말론적인데, 이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최종적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때쯤은 BC 2000년 전, 지금은 2018년 오늘 7월 며칠, 7월 8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최종적이에요. 두 번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들 봐라, 내가 성경 줘도 안 되네, 그럼 내가 다른 구원의 길을 줘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두 번째 못 박혀야 되겠다 라고 할 일은 절대 없어요. 성경 이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상상하고 바라고 있다면 지금 빨리 꿈 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빨리 붙잡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것대로 똑같이 가르쳐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구원자는 누구야? 이 구원자는 문선명이야, 안산홍이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미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렇게 말하면 8, 90%는 넘어가요. 왜냐면 17세기, 18세기 이성의 세기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사람은 논리적이고 이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거기에 굴복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동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신학 지식이고 신학 강의예요.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겠죠.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왔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런데 내가 환경이 조금 어려워서 내가 요즘 힘들어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강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최종적이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5,000명에게 먹이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병든 자를 다시 치유하시고 한 번이고 최종적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시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2018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효해요.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령으로 오늘도 지금도 역사를 해요. 그 말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병의 치유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마음이 상한 자, 포기된 자, 마음이 죽은 자, 낙심된 자가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약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무섭고 두려워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기적도 오늘날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스펠 성도들이 이번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나름 작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한번 이번에는 도전,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도전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했던 분들은 시작하시고 포기하셨던 분들은 또 다시 시작하시고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